신명기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은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9장의 말미에 그 범죄에 대해서 모세가 중복이 됐던 것들이 나옵니다. 중복이 됐더니 하나님이 민족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폐하시고 이제 멈추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새롭게 맺은 언약의 내용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새롭게 언약을 맺는데 조금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돌판을 받아서 그 돌판을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이 복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복을 주시고 또 뭘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복과 사명이 이 돌판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력한 불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바꿔서 모세가 그 말씀을 이제 들은 말씀을 산 위에 올라가서 돌판에 새겨서 옵니다. 귀로 들은 말씀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이제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서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돌판을, 언약의 돌판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돌판을 새겨서 이제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오만방자한 짓을 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한 건 뭐냐면 이 돌판을 바위에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돌로 된 걸 깨트리려면 얼마나 세게 던지겠어요?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손수 새겨준 겁니다. 귀한 겁니까? 귀한 거 아닙니까? 그 귀한 거를 고이 모셔놔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깨트렸단 말이에요. 불량한 겁니까?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 돌판 깼다고 뭐라 합니까? 근데 돌판 깼다가 뭐라 했어요? 모세는 왜 돌판을 깨뜨렸냐? 이 돌판을 가슴에 이렇게 익어 나오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나오면서 이 말씀이면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 될 거야. 이 말씀이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 말씀이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오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의 언약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죽여라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말씀 앞에서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거 한 겁니다. 돌파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 앞에 늘 우리가 문제인 걸 아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인겨, 목사가 문제인겨, 이게 문제인겨, 여러분이 문제인겨. 내가 문제지. 선수 바꿔서 목사 가르치면요, 한 6개월, 7개월 좀 예화, 좀 새로운 예화 들고 해서 뭐 새 얼굴에 좀 낯가림도 좀 있고 해서 신선한 맛이 있지만은 그 다음은 여전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저 천지회 가시면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가시면은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해주지 않는 설교를 아주 오묘하게 풀어주는 그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를. 자, 근데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저도 문제이고 여러분도 문제예요. 우리가 그 죄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 돌판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딴 걸로 주세요. 이 돌판 때문에 지금 다 죽을 판이거든요. 이 거룩한 말씀 때문에 다 지옥 갈 판이거든요. 예. 이 거룩한 말씀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 저주받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 죽게 된 백성을 내 생명을 취하시고 차라리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끌어들여서 성립케 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눈물의 중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뭐하여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 다음 말씀, 다른 말씀을 새겨주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 돌판 가지고 너희가 못 살 테니 생명을 얻을 축복을 받을 다른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새겨서 그 판에 새겨서 그 교회에 넣게 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언약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보기 전에 모세는 이 돌판 하나 새겨서 오면 이 약속 붙들고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가나안의 복을 받고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반드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그 판에 말씀을 새겨오는 거. 예,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은혜 받은 마음에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정의 복도 다 이룰 것 같고, 그런데 인생을 살아봅니까? 우리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우리가 무너져서 그 절망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기준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유혹지 장로님한테 기준을 맞춰가지고 확 깎아가지고 좀 좋은데, 원뚱땡이 목사한테 기준을 맞춰가지고 니한테 기준 딱 맞춰서 싹 깎아서 그냥 이 기준만 해줄게 이러면 좋은데, 그래 안 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은 늘 동일한 거.
늘 동일한. 기준을 변개하지 않는 것. 근데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을 깎지 맙시다. 장사하듯이 100원, 200원 깎듯이 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은 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씁쓸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주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주의 백성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도 자신 안에 연약함을 본다, 봅니까, 못 봅니까? 보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의 절망이 오는 거예요. 목회를 해나가면서 굉장히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절망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성도님들 때문에 절망하다가 좀 지나고 보니까 내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을 마누라한테 걸어봤다가 애들한테 걸어봤다가 나 대해서 끝났겠구나. 자식놈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희망을 가한테 걸어봤다가 가도 별 수 없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씁쓸한 일입니다. 근데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신약의 언약은 기준은 똑같아요. 예? 신약에 이른다고 해서 구약의 기준이 어떤 거는 폐하해지고 막 변개된 거 있어요. 그거 변개된 게 뭔지 압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거요. 뭐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거. 그런 거 바뀐 거예요. 제사법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다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 그거 바뀐 거예요. 율법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으면 여러 성경책 앞장에 뒷장이구나. 뒷장에다가 안 적어놨지. 율법은 그대로예요.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준 은혜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부딪힐 때 그 절망감이 오는데 그 절망감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깊은 사죄의 은혜가 주어져요. 구약의 제사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린 제사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라. 뭐 하게 하는 제사다? 죄를 기억나게 해서 야, 내가 죄 지었던 저 양이 죽는구나. 아니고 저 양에 내가 안수했거든요. 양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느끼라는 겁니다. 교육적인 거라고. 죄 지었더니 저래 죽는구나.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기억나게 해서 교육하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불완전하지만 완전히 이루실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속죄는 구약에 양 잡아들고 소 잡아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있는 거.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 속에 뿌려질 때 실제로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졌구나. 아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만은 교육적인 효과보다 더 심각하게 실제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사하고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셨어. 뭘 주셨어? 반드시 성령을 주셨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습관이 돼서 그래요. 뭐가 돼서 그렇다고요? 죄 짓는 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세계관 속에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죄 안 짓는 것으로 새로운 길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법을 날 때 할 것을 어떻게 죄 안 짓고 이것을 내 화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쇠기를 내야 된다고. 예. 구룡포로 옛날에 조주영이라고 늘 푸는 교회 조도같이 사는 아들, 그 아들 그 녀석 이제 친구인데 걔가 이제 결혼을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번째 이제 신행을 이렇게 오는 겁니다. 처갓집에서 막 음식이랑 뭐랑 뭐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선물 같은 걸 한 보따리를 챙겨줬는데 이거 자기는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그때는. 그래서 이거 누가 싣고 가줘야 되는데 내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그것도 못하겠나 하면서 그 내외간에 각 신랑 각시 태우고 그 다음에 승용차에다가 트렁크까지 막 온갖 그 선물들 가득 싣고서 이제 구룡포로 갔습니다. 장마 기간이었는지 하여튼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근데 내 세사 차그차 몰면서 그래 험한 길 처음 봤습니다. 먼 비포장 도로가 돌비가 막 툭툭 튀나오더라고. 그래서 포항까지는 잘 왔는데 포항서부터 이 구룡포로 도구 지나서 구룡포로 넘어 들어오는데 길이 그래 험하더만. 그 길을 이제 구룡포를 그때 청년들 놀라면 왔고 두 번째 왔구나. 두 번째 이렇게 와보면서 야 이런 동네도 사람 사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성관교 선보러 이제 와서 인사를 하러 보니까 그때 그 길이 아니더만요. 길이 쫙 낮았고 심지어 옛날 그 길도 비포장 도로였는데 요즘 주 사람이나 드라이브 코스로 이렇게 자주 애용하다 보면은 벚꽃이 쫙 보면은 벚꽃이 어우러지고 포장된 도로를 쫙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비포장 도로길 험한 길로 가서 저주받는 데를 가는 게 편합니까? 길을 쫙 닦아내서 새 길 나는 데 가는 게 낫습니까? 새 길 나는 데 가는 게 낫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습성이 우리 안에 죄성이 인이 박혀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우리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쪽에 뭐가 있냐? 따라서 쾌락이 있습니다. 세상 쾌락이 있다. 그 나름의 즐거움이 있거든. 근데 그 길로 걸어가면 열매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썬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저주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본능대로 육성대로 살면 필연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간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면 처음에는 길을 처음 내는 인생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개척한다 생각해요. 길을 처음 낸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없던 길 내는데요. 그 습관 뜯어고치고 죄된 습성 뜯어고치고 길을 새로 내는데 그게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길 뜯어고치는 여정으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길이 고쳐지면요. 야, 너 왜 여기서 나와? 네가 길이 뜯어고쳐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길을 가면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데 주어지는 기쁨이 있고, 세상 쾌락을 택할 거예요? 성령이 준 기쁨을 택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늘 이 선택에 늘 걸리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기쁨을 택할 것인가, 세상 쾌락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가지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극복해야 돼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리 가면 뭐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라도 말씀부터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걸어가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르죠.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만치 드셨잖아요. 지나간 날 믿음의 선택에는 열매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었잖아요. 내 육성 따라갔을 때는요, 낭패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생각에 뱉든 말에 뱉든 말하는 뱉든 모든 것을 다 개혁해야 돼요. 나를 뜯어고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주어져요.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들고서 다듬은 돌판을 들고 올라가면서 아마 이세의 말씀을 들었을 때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돕기 안에 넣으면서 이 말씀 어릴 게 분명할 텐데, 이 말씀 못 지키게 분명할 텐데, 실제로 지켜냈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떠도는 민족이 됐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처음과 같이 새겨서 그 판을 넣고서 지금 그 언약의 돌판들을 돕기를 믿음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에게 주라.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 어떻게 하든지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 말씀 붙들고 가려고 몸부림을 쳐라. 그 권면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세의 언약보다 더 깊고 완전한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보혈이 피 묻은 십자가에 흘러서 율법의 저주는 몽땅 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은 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자에게, 십자가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 안에서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즐겁고 거룩한, 말틴 루터는 즐겁고 거룩한 신적 교환이라고 했어요. 죄인은, 내가 죄인인데 정죄를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 받으시고 나는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은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시고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생명을 받는,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빨간벗겨서 가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부요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주는 내가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주님은 채찍질 받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얻고, 주님은 목마르시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고, 주님은 빨가벗겨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그 언약 안에서, 보혈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그 언약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은사를 주기도 하지만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의지해서 이 말씀 지켜라. 네가 넘어졌던 그 죄에서 나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널 영안에서 함께 역사하느니 이 말씀 지켜라. 그러면요, 지켜낸 자에게 주는 하늘의 복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은혜, 민족에 놔두고 뛰어난 인생 되게 하시는 은혜, 뛰어난 가문 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원뚱땡이 목사한테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각자의 가난을 열어주는 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성령을 은사로 이해하면요, 자꾸만 성령 받아서 표적이나 기사나 귀신을 쫓아내려갑니다.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이신데. 근데 성령 받아서 먼저 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삶들을 성령을 의지해서 이겨내려고 하죠. 성령을 의지해서 나의 죄성을 이긴다. 성령을 의지해서 수근수근하는 나의 입을 고쳐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서 남 찌르고는 내 눈을 고쳐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서 복을 나가지고 화나서 막 으르르 하는 내 언어 습관을 고쳐야 돼. 성령 의지해서 늘 음란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죄된 습관을 고쳐야 돼. 그럴 때 성령은 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내면에는요, 성령의 열매는 안팎으로 막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아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우리 안에 맺히는 거. 우리 밖에서는 삶의 열매가 맺어져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은혜가 있고,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의 열매가 맺히고, 자녀를 기르는 가정 안에서는 자녀의 인생에서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사업자의, 자녀의, 가정의, 그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 주신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 열매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열매 없는 사람들, 한때 열매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 비참해진 사람들 봅니다. 성령 따라 살지 않은 데서 문제예요. 심지어 그분들이 직분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녹박한 거지만 중직자, 심지어 목회자도 있습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의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열매 맺는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응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만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